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관련된 메시지 살펴보면서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2023년을 살아가는 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신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번 주에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인 성령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심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성령 강림절이 지닌 뜻, 또 우리 성령 강림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움직이는 공기, 호흡, 바람, 영의 뜻을 지닌 루아흐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운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품는다는 말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운행하려면 돌아다니는 듯이 그렇게 품고 있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약 개념은 성령이죠. 성령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이렇게 품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그러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품고 있자 그 세상은 질서와 조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루어가, 하나님의 숨이 있자 혼돈과 공허가 변해서 질서와 조화가 됐다는 거죠. 우리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이게 루아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그 먼지는, 그 먼지 덩어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인간의 시작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게 전부가 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성령님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있었던 창조의 주체이시며, 창조를 행하신 분이시며, 그 새로운 세계의 출처이시고 근원이셨습니다. 이 사건 뒤에 인간이 우리 타락하죠. 인간 타락의 핵심은 여러분 윤리, 도덕적 일탈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인이시고 출처이시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성령님과 나누는 깊은 사귐이 끊어지고 성령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령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저 우주의 먼지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령님과의 분리죠. 하나님의 숨이 사라진 거죠. 성령님과 분리된 인간, 성령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우주 먼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죄와 악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숨이 사라져버린 인간, 성령님과 분리된 인간, 그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로 가득한 이 창조 세계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옛 창조의 세계를 고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망가진 옛 창조를 고치고 새 창조를 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에는 언제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냐? 창조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또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과 그 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시에 인류권의 삶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새 세계의 창조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과 성령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성령님께 이끌려 일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자,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성령이 오시죠. 성령 오시다고 약속하시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우리 도망갔잖아요. 숨어 있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숨인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란 시간을 사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은 부조리, 슬픔, 부정, 실수, 죄 같은 것들로 가득한 이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일입니다.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은, 모든 교회는 새 시대를 갈망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모두 다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지금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애들은 심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한테서 엄마 심심해. 여러분, 이 말은 달리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나 새 시대를 원해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이 새 시대를 원합니다. 새 시대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뭡니까?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새 시대를 바라는 우리가, 심심한 우리가, 권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성령님이 찾아오심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죽어있는 세계를 살리시는 성령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새 존재를 만드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오는 일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구약과 신약의 단어 모두 호흡, 숨이라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은 창조하시고 우리 삶에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은 창조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창조를 행하시기를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성령님을 갈망해라. 창조와 생명을 주시는 영, 그걸 갈망해라. 하나님의 숨이 죽음으로 가득한 너 인생 속에 이 세계의 옥지를 갈망해라.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갈망해야 할까요? 자, 로마서 우리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해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 전에 뭐가 있느냐? 이 경험 전에 뭐가 있느냐? 우리 24절, 7장 24절을 볼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해방의 경험 전에 뭐가 있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는 깊은 절망감과 탄식,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하기 이전에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기 율법을 가지고 현실을 한번, 이 현실의 어둠을 해결해 보려는 그 삶에서 오는 곤고함,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해방감,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 그에게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절망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님을 갈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갈망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다 할 방법이 없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성에서 건져낼까 하는 그런 절망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갈망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오레곤주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한국 전쟁에 관한 광고가 짧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많은 고아가 생겼고 고아를 돌보는 사람이 많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본 농부 부부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영화 내용은 기억 하나도 나지 않고 집에 와서도 온통 없고 짧게 영화 전에 있었던 광고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들 생각만 계속 나더래요.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없애려 해도 그 강렬한 느낌, 감동이 없어지지 않더래요. 결국 부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밭의 절반을 팔아 한국에서 8명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고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결국 농사를 그만두게 됐고 이런 도움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동복지 단체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들의 마음에 찾아오신 건 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건지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라는 여러분 깊은 절망감 속에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의 모순, 어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새 시대는 열리지 않는 우리 아픔과 어둠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이제 성령님이 오심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했을까요? 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 라는 절망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기들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그 절망감에 엎드려 기도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님 오심을 여러분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속에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이 땅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에 오실지 믿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라는 그 무력함 속에서 성령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무능력과 고통 속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던 성령 하나님, 절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쓰셔서 창조와 생명의 새 시대를 열어가셨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저희들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임재하셔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